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양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던 또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던 중요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림절 이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1절에 말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 처녀의 비유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또 등불, 이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또 기름은 이 신앙을 생생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 처녀 중에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나눠진 것은 성도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또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은 준비를 했지만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모양을 능력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원동력인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에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그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중심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직 담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과 막힌담이 없이 인격적으로 날마다 교통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올 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똑같이 신랑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신랑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계시록 19장 9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그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그 자만이,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자나 준비하지 못했던 자나 모두가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졸고 있고 다 자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 더디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더디 온다, 그 더디다는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을 때가 있죠. 아,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미뤄지고 있구나.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속히 오소서.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온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온다. 신랑은 분명히 오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모두가 지쳐서 졸고 있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돌발적으로 정말 도둑같이, 도적같이 갑자기 급하게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느슨해질 수 있는 그때 평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끈을 느슨하게 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주님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준비해야 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로서 계속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우리 신앙을 유지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뭔가 다 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그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똑같이 찬양하는 것 같고 모습은 다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과 속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기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의 겉은 깨끗하되 너희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겉도 깨끗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의 겉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모양만 있지 그 안에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 없음을 탄식하시고 또 엄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처녀 모두가 신부의 모양을 다 제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모양만 있었고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의 모양은 다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주일이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형식만 갖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태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무 내용이 없고 아무 진심이 없고 마음이 없고 영혼이 없고 그런 형식은 아무 효력이 없고 능력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내면에 채워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성도 안에 담긴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그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잖아요. 성도로서 능력 있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성도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만 합니다. 죽은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죽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의 근원이시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무한하고 고귀한 지식과 덕을 간직한 거대한 광산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또 로버트 리는 성경은 다른 모든 책들이 내 눈에 보잘것없게 여겨지게 하는 책이며 또한 내가 당황하고 좌절할 때 어김없이 빛을 주고 힘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이든 아멘 아멘 잘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줄 아는 그런 성도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자꾸 그 말씀이 뭔가 거북하고 거부감이 생기고 반감이 들고 그 말씀이 뭔가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내 영혼, 내 내면과 속사람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영이 병들면 신앙의 힘을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소진하게 되죠. 어느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의 줄기를 잘 탔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회의감이 들고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이 점점 어두워지고 한 마음, 두 마음, 자꾸 세 마음, 여러 갈래로 우리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영이
성령만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쫓게 됩니다. 혼탁해지기 시작하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눌릴 수가 있는데 연약하여서 성령의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갈 힘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 그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나 멀어지고 어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하나의 영출기를 잘 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출기를 붙들고 그 안에 쑥 들어가게 되면 아주 건강하고 산뜻하고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긍정적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고 삶의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과 또 영권이 쑥쑥 자라나게 되죠.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더 큰 능력이 생기고 내 삶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선한 영향력이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불신앙과 불순종, 역경과 고난, 교만과 거만과 싸워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또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다 이기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든지 반갑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 받는 자리, 이 예배 자리,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꼭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실지라도 자신 있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긴장된 상태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서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의 충자 가운데는 중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마음 심자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충이라는 글자입니다. 또 성이라는 글자는 말씀 원자와 이룰 성자로 이루어졌어요. 말대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신실한 사람이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토스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약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신실하다는 뜻이 있고 맡길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스스로 하는 것이에요. 시켜서 하는 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으로는 충성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주인의식을 갖는 태도죠. 억지로 일하는 노예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또 충성은 열정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열정이 뭡니까? 일에 대한 욕심, 또 의욕,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또 사전적으로는 이 열정은 어떤 일에 대해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열정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열정은 젊은 사람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열정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열정이 있으면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팔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도 열정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면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면서 충성을 다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면 직분을 맡기를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 싫어하고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조용히 그냥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또 충성할 줄로 알고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충성하도록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또 오늘 본문 이후에 21절에 또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큰 일을 맡았든 작은 일을 맡았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충성이 됩니다. 그 열심과 성실과 최선과 열정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응답은 단 한 가지여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Yes, I do. 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직분이든 무슨 사역이든 무슨 사명이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아멘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귀한 순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늘 경계해야 할 것은 성도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게으르다는 말은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지체하다라는 뜻인 헬라어 오크네오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이 말은 주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지체만 하는 것,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반복된 일로 인해서 실증을 내고 지쳐있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리고 잠언 13장 4절에 또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풍성한 미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상 주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양과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왼편에 두고 영벌에 처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본질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성의 최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차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죽어서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상대방에게 높은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낮은 자리를 자처하는 그런 배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섬기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한다면서 높은 자리를 먼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섬기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 적당하게 섬기는 게 아니라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랑,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신의 그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을 가지고 섬겨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지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셨고 죄로 인한 가난의 저주를 패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욕에 부유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하는 삶,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주님께 감사함으로 자신 있게 주님 오실 날을 마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할 때 그것은 몇 날이 못되어 배가의 축복으로 다시 내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백성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 믿음을 재정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삶의 풍성한 축복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